3월 21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각 성과 마을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십니다. 각 성과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며 그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중 한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가장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전하신 성읍들이나 마을들의 이름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분명히 한 성읍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또 다른 가르침을 촉발시키는데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질문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과 마을들을 돌며 진행해 오신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염두에 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무리들의 지배적인 반응이 미비했기 때문이죠. 앞선 가르침에 무리들이 획기적으로 반응하여 회개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적대적인 반응이었는데요. 그의 질문에 긍정하도 주님께서는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나중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애써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생기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여도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동사는 제테오인데요. 이 제테오가 갖는 의미는 기도나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찾아다니고 노력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즉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오던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율법, 전통에 열심을 내어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르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닫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오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며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2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닫힌 후에 문 밖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회를 잃은 자들인데요. 이들은 과거 집주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을 상기시키며 문을 열어줄 것을 애원합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외면한 채 호통하시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교제를 나누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는 기회 잃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기회 잃은 자의 모습이 또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그 폐쇄적 구원관을 깨뜨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무너뜨리셨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적 지위가 결코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혈통에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들의 조상이 안식하고 있는 곳에 그들은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분노와 후익에 뒤섞인 격한 감정이 폭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오직 좁은 길을 가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에 이릅니다. 천국문에 들어갈지 여부는 믿음을 따라 순종의 그 행위로 입증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자주하며 안심하던 이들,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 이들, 종교적 행위가 순종인지를 굳게 믿고 있던 이들은 크게 당황할 것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들로 하여금 당장 방향을 바꿔 좁은 문으로 향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점에 달했을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그들의 말에 주님께서는 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그 음모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당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헤롯의 가나라에 있는 지역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헤롯의 살해 의도를 아시고도 주님은 숨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고자 하는데요. 이어지는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헤롯을 여우라 지칭하십니다. 아마도 교활한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헤롯 역시 여우처럼 약삭빠르고 강교함을 지니고 있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헤롯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그 운명의 길을 상징합니다. 그 길 끝에 죽음이 놓여 있고 그 죽음 뒤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3일째 되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는 가야 하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비극적인 길이요 비참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므로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희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행을 자행하는 예루살렘은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이어지는 34절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화를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리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모음과 같이 부모된 마음으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자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돌려친 사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였음을 똑똑히 밝히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정면 반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며,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며 이제는 그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은 비참과 황폐한 뿐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선언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분명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언되었지만 동시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전하여 주는데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되면은 다시 회복해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끝을 맺으며 우울하게 끝나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Blessed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송축하며 끝납니다. 즉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게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결코 각성과 마을을 지나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개의치 않고 누구에나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시며 우리를 향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두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하나님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좋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